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함께 일으키 삽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 사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감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얼마나 깊은 함정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채로운 교훈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깊은 수렁에서 건졌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닫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제주도에 있는 개미가 미국에 있는 백악관에 도착하는 가능성과 같은 겁니다. 개미가 말이에요. 자기가 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미국까지 도달하는 그 가능성이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보다 더 높은 거죠. 우리가 얼마나 깊은 가운데서 구원받았는지 이걸 깨닫고 감사하기를 잘 못해요, 우리가. 그냥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어떤 상태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들은 생각하기가 쉽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높여지기를 얼마나 높여졌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얼마나 깊음에서 건졌고 얼마나 높음까지 올라갔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만 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바람에 흔들리게 하듯 위태롭고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백조인데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백조인데 나의 존재에 대한 바른 자각이 없다 보니까 여러 고난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먼저 얘기하기를요. 1장 19절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9절에서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높음의 영광을 얻었고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냈는지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좀 잘못된 것 같죠? 우리 19절 성경을 봅시다. 1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부활의 은혜가 감격이 되면 손이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 하던 실수도 좀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떨리다 보면. 성경에서 첫 번째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으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났고 뭐 승진하고 집 사고 뭐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먼저 그걸 알아야 된다. 얼마나 지옥의 구덩이 저 깊은 데에서 우리들은 지옥 갈 뻔했던 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지옥 갔다가 나온 자입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성경에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구렁텅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가운데 있다가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먼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단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큰 은혜로 저 깊은 구덩이에서 저 높은 곳으로 영광스럽게 살리심을 입었는데 여기서 그냥 그치면 안 된다. 이것도.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5, 6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5, 6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의 5,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 살리시고 또 함께 어떻게 했어요?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고 또 이제는 두 번째 단계로 나갈 때는 함께 일으키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사. 이 일은요,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겪으셨던 사건이 있죠.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건. 이 일과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십자가의 주님의 사건이 유사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비교해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에 예수님 양옆에 매달린 죄인들과 같이 함께 육체적으로 달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동일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유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에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죽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질 때는 생명이 없는 몸으로 십자가 밑에서 내려지시고 그분의 죽음은 장사되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아침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마지막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일련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던 이런 능력 있죠. 이런 능력이 영적으로는 그 능력의 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사건이니까 아주 놀라운 사건이고 아주 쇼킹한 사건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 이전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정말 빅뉴스와 같은 것이지만 그 뉴스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것은 그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계시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놀라움입니다. 그냥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역사로 끝났고 우리들은 그냥 역사책을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얻었던 교훈들을 우리가 새롭게 해서 이 시대에도 반영하고 적용하고 해보죠. 그게 이제 세상의 역사의 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 능력이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 능력이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함께 일으키사라고. 그분의 일어나심은 우리와 함께 일어난 거란 거예요. 그분 혼자 일어나신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우리들도 함께 일어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함께 일으키신다는 이 말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조금 소극적인 면하고 그 다음엔 적극적인 면하고 이 두 가지 면을 한번 생각해 보죠. 소극적인 면으로는요. 주께서 살아나신 이후에요.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십니다. 그분이 이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과는 상관없는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분이 살아나서 새 생명을 지니고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죽어 있지 않다, 영적으로. 우리의 영이 힘을 못 쓰고 있고, 죽어 있고, 넉다운되어 있고, 사흘에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힘을 못 쓰게 있고, 우리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은 죽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어나셨을 때 우리들도 그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제 죽음과는 상관없는 분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과는 상관없는 존재들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포인트는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지위와 위치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안 할 겁니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형편에 있는지를 얘기한 걸 저는 대언할 겁니다. 그 위치, 그 지식만 붙들면 됩니다. 막 뜨겁더라, 막 눈물이 나더라, 막 슬프더라. 감정은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성경이 얘기하는 확실한 교훈의 지식을 똑바로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죽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힘이 좀 빠질 수는 있어요. 사람이 늘 건강하지는 않잖아요.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감기도 하고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영도 그래요. 늘 충만하지는 않지만요. 그렇다고 충만하지 않은 게 완전히 초죽음된 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두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었다고요? 죽었다는 겁니다. 예전의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죽었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끝난 거예요. 죽은 건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리실 때 시신, 죽음으로 내려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죽어서 영적으로는 무덤에 묻힌 것과 같은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곳에서 새롭게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영적인 죽음의 영역에 있지 않고요, 더 이상 영적인 죽음의 체제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옮겨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위와 우리가 거하는 그 공간과 우리가 일하는 어떤 일의 질서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전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상태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태의 그 사람은 무덤에 있는 겁니다. 죽어버렸어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새로운 부활이 있어서요. 주님이 거니시는 영역은 이제 죽음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모든 부분에서는 생명과 삶의 영역이시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 권능이 임해서 우리들도 있는 그 거하는 곳들이 내가 일하는 그 영적인 지평이 모두 새로워졌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은 다 바뀐 거예요. 똑같이 밥 먹고 있고 똑같이 숨 쉬고 있고 어제 그 직장 똑같이 출근하고 있고 우리 이웃은 똑같은 사람들이고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그 조건, 그 체제가 다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은 죽음이고 이제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선언입니다. 감동 안 받아도 돼요. 기분 안 좋아도 되고요. 눈물 흘리지 않아도 돼요. 단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믿고 붙들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새로워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새로워졌다. 이게 우리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들은 힘이 빠져가지고 내가 이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나? 시험에 들고 두드려 맞고 엎어졌다가 정신 못 차리고 겨우 일어나면 또 두드려 맞고 이건 뭐 끝없는 라운드 뭐 한 10회전쯤 하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경기가. 근데 11회전이 있고 12회전이 있고 이거 도대체 경기가 언제 끝나는가.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는 영적인 싸움에서의 실패 이런 것들을 맛보면 우리들은 아 나에게는 생명은 없구나 라고 단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꼬여서요. 실패의 삶, 그의 인생은 이미 성공의 삶이, 성공은 적절하지 않겠네요. 승리의 삶이, 그의 인생은 승리의 삶이 되게 해주셨지만 우리의 인생이 실패자의 인생으로 아무 상급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런 죄악의 씨앗을 뿌려버리는 겁니다. 너는 실패했어, 끝났어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다른 부분으로 표현하기로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별로 어렵지 않은 말씀이죠. 주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을 얘기하시죠.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뭐 때문에요? 범죄한 것 때문에. 앞에서 표현하는 것대로 한다면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뭐가 되었다고요? 죽으셨게 됐다. 죽었게 됐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게 됐다. 그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형벌로 주님은 죽으심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줌이 된 것은 예수가 죽게 되어지신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형벌로 죽으신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형벌로 죽은 그 형벌에 대하여서 보실 때요. 그 형벌을 만족하게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대표로 그분이 죽음 당하셨다. 내줌 당하셔서 그분이 모든 인생의 범죄한 것에 대한 톡톡한 형벌, 죄악의 벌을 치르셨다. 그걸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말미암아 뭘 보여주시냐면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면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범죄한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그런데 그 죽으심이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여전히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든지 누가 죽었든지 간에요.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여전히 형벌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죽음이 진행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죠. 살아나셨죠. 그 말은 이제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악의 범죄에 대해서 형벌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대표로 죽으셨음을 하나님이 그 형벌에 대해서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셨느니라. 25절 끝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죄가 완전히 심판받았음을 만족하게 여기셨다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들은 다 범죄하였다. 뒤에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정죄함은 결국 뭐로 이끌어지는데요? 예. 정죄되면 죄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어지고 죄가 있다라고 고발되어지면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결과는 뭐가 됩니까? 사망이거든요. 죽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되셨다는 것은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나시면 더 이상의 정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정죄하고 계속 죽을 테니까. 계속 죽는다는 말은 계속 정죄한다는 말이거든요. 율법이, 성경의 율법이 그에게 계속 정죄한다는 거거든요. 그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음에 계속 머물러 계셨다면 하나님이 계속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네 죽음 가지고는 완결되지 못해. 계속 또 죽여야 돼. 또 다른 네 이후의 인류들 끊임없이 죽일 거야. 너도 죽고 계속 죽어야 돼. 왜냐하면 너가 죽은 그 죄의 값은 나에게 만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나는 정죄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이것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제물과 같이 하나님이 만족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정죄 안 한다. 이제 됐다 이제. 더 이상 정죄 안.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의 부활의 첫 열매와 같이 이후에는 다 어떻게 될 거예요? 부활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으니까 죄악도 없는 거고 죄악으로 죽음도 없는 거고 죽음이 없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건 자동 코스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요. 우리 속에 뭐가 대단한 것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없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존재가 된 것은 우리의 어깨가 으쓱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고 계속 고발하니까 검사와 같이 내 속의 양심이 검사처럼 계속 우리의 죄를 고발해 대니까. 그러나 여기에 우리들은 매이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 없는 걸로 인정한다 이제. 정죄하지 않는다. 그게 증거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다. 너희들도 부활시킬 거다. 성경은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우리 속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뭔가 이상한 세포가 발생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구속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없을 뿐더러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체계가 바뀌었으니까. 마치 이민 간 사람과 같이 그 사람이 국적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이전의 나라에서의 경우에 법과 질서는 나한테 이제 터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의 법과 질서 속에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죽어 있지 않고 살기 때문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하게 필요한 형벌을 집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더 이상 우리들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율법은 요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으므로 이 문제의 죄의 형벌들은 이미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있다면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는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대하여서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죽음의 사망의 그늘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공포나 우리를 움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의 발목을 잡는 일들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공포의 대상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이제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죄에 대해서 죽어 있음을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요.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가 어떤 우리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입니다. 죄가 영향력을 끼치고 죄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가 없죠. 죽음의 그늘 안에 그저 여전히 거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완전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죄 없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리라는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전에는 죄의 영역 속에 있었고 죄의 지배 속에 있었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통제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죄가 조롱하면 죄의 조롱을 받고 죄가 지배하면 죄의 지배를 받고 정욕과 욕심이 통제하면 정욕과 욕심의 통제를 받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끈달린 꼭두각시 인형과 같이 똑같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역이 죄의 영역 속에 있으니까. 죄의 그늘 가운데 완전히 그 세력 가운데 붙들려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죄는 우리 가운데 죽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에 행하던 죄와 허물 안에서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같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은 그래도 죄로 죽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우리는 죄의 영역에서는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예전에는 여기 죄의 영역에 있었다면 이제 이렇게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형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을 두르고 있는 그 상황은 완전히 바뀐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눈으로 못 봐서 모르는 겁니다. 단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언적으로 그렇다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난 과거에 성령 속에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예전에는 물 먹듯이 죄를 지어도 큰 죄인 줄 모르고 지었거든요. 그건 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내 양심에 조금 굴복하지 아니하고 욕심이나 정욕대로 하는 거 그럴 수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고 합리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부터는 양심이 그렇게 가만히 있게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바뀌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른 세력 가운데 있게 되어진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죄를 동일하게 지으면 평범하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얕은 수준의 죄일지라도 우리의 양심은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그리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죄 지으면서 살려고 하면요 이제는 어려워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죄 지으면서 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입에 욕을 달고 살고 욕이 다 죄는 아니지만 말이죠. 욕을 달고 살고 말이 반이고 욕이 반이잖아요.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 멍충이고 교묘하게 피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어떻게든지 사기를 쳐서라도 부자가 되면 그 잘하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요즘 세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대의 질서잖아요. 세계의 질서잖아요. 지금. 이전에 전제주의처럼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대나 세력과 지역과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런 과거의 성향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한편으로는 불편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평안과 안식이 있지만 죄에 대한 내 마음에 가책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예수 믿는데 힘들다고 믿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새로운 권위 속에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새로운 족속이 되었다, 새로운 민족이 되었다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건 부정으로 볼 게 아니에요. 긍정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귀 말에 어리석게 유혹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유혹에 굴복되고 죄의 충동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전과 같은 죄의 노예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군소리 말고 예스 예스만 하면서 끌려다니는 짐승과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혹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양무리를 이탈하고 목자를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겠다고 한번 나가는 이런 사춘기와 같은 행세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전에 완전히 종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경향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의 전체적인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손으로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의를 행하느냐 이것보다도 내 상태가 어떤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고비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깊음에서 건져졌는지 얼마나 높음으로 올려졌는지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내 신앙이 야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내가 이래 믿어도 되는가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오만따만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권위 우리의 권세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높아졌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감히 짐작을 못하죠. 사실 우리들은. 정말 제주도에 있던 개미가 미국에 있는 백악관에 가게 됐으니까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됐으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우리는 모두 옛사람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은 우리의 연대적인 머리거든요. 대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는 어떤 사람도 다 아담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녀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아담의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모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걸 성경은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담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연합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후예와 같은 본성인 옛사람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우리의 연대의 머리가 아담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서 우리의 연대의 머리는 누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라가 바뀐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바뀐 겁니다. 나는 예전에 노래 유행가 가사에도 신인류라는 노래의 가사가 있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새 인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아담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죠. 새로운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됐다는. 그래서 새 것이 됐다는 겁니다. 다 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위를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이게 사탄 마귀가 쥐어 흔듭니다. 이것만 넘어뜨리면 나머지는 같이 허물어지거든요. 그 위에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둥이 넘어지면 같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허물입니다. 이거 자꾸 흔들어댑니다. 네 그 죄 짓는 거 봐라. 네 또 요번에 실수하는 말 했지. 실수하는 잘못된 죄를 행동했지. 또 그런 생각했지. 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가. 계속 그렇게 우리들을 갖다가 고발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인정한다. 내 오늘 실수하는 말 했고 실수하는 행동했다. 그러나 내 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한국에서 팝송 부른다고 영어로 된 노래 부른다고 내가 미국 사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난 여전히 한국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짧게요. 적극적인 면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마칩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은 우리들에게서는 멀어진 것이 되었고 적극적인 면이라면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에게 여길지어다. 명령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예? 죽지 않았습니다. 그거 상대방 멱살 잡고 싸울 때 난 안 죽었어 초롱이처럼 그러면 대사할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는데 이제는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되어진 상태, 그걸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를 일으키심으로 우리도 영원토록 그분의 삶과 함께 사는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밤에는 꽃이 이렇게 꽃잎을 오므리고 있잖아요. 근데 낮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해를 보게 되면 그늘이 됐을 때는 꽃이 피질 않는데요. 해가 비치면 그 해를 보고 꽃이 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수가 아니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나를 파멸시키시는 분, 나를 넘어뜨리시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와 같은 분들을 여기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선하신 분임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모두 주께 나오라. 죄 있는 자도 나오라.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고 나오라. 왜요? 예전에 우리의 대표가 아담이었을 때, 아담의 DNA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죄를 짓고 아담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숨었잖아요. 나온 게 아니고 물러갔잖아요. 죄로 물러갔잖아요. 머리카락도 안 보였잖아요. 숨어서 불러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죄의 문제가 다 일소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 이상 피할 거 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 나오라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짓고 1대1로 봤을 때 죄가 너를 정죄해서 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 정죄함이 없으니 죽지 않으니 나오라는 거예요. 저번에는 죽을까 봐 못 나왔는데 이제는 안 죽으니까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힘을 다해서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온 마음 다해 피하려고 합니다. 그 예배당에도 안 나오려고 해요. 그리고 성경도 안 읽어보려고 합니다. 호텔에 갈 때마다 호텔에 꽂혀 있는 게 다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거 안 읽어봐요. 잡지나 보지. 장례 예배를 할 때도 거기도 참석을 안 하려고 해요. 이런 게 전부 다 뭘 얘기하죠? 하나님께 인도받는 걸 싫은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본성적으로. 내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정죄되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자꾸 피하고 움찔하고 예전에 아담의 행세를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읽습니다.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면요, 이와 같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에서는 양심이 자꾸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떳떳하게 잘 못 나오고 나와도 예배당에서 고개도 잘 못 들겠고 설교할 때도 목사님 눈도 잘 못 맞추겠고 목사님이 저쪽에 오시면 난 저쪽으로 피하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께 뛰어나가고 싶다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저 턱을 못 넘어요. 두렵고 떨려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 문턱을 못 넘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뭐 문턱도 없이 그냥 뭐 쑥 들어오면 되는데. 전에는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소원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됐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어서 이 새 본성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또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즐거워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슴처럼 팔딱팔딱 뛰어서. 그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더 이상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지 않고요.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또 더 이상 육체와 육체의 원하는 것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 의지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를 말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의 차원을 초월하지 못하죠. 시간의 제한이 딱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시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영원한 차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이 길다란 100m 선의 점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나머지 100m 그 줄과 같은 삶은 저 세상에 가서 살 거기 때문에 제한되어진 그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시각이 바뀌었죠. 이 세상은 잠깐이고 지나가 버리는 인생임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몸과 마음의 차원을 넘어서요. 영의 차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 문화, 예술, 사업, 물질,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보이지 않은 영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류의 자극이나 그런 류의 즐거움이 아니고 내 영혼에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내 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걸 보고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의지를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일은 이제 하나님이 다 치러 놓으셨거든요. 우리의 국적도 바꿔 놓으셨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영의 힘도 이제는 온전하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요.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의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새로운 가치의 기준을 정하시는데 그게 흐려지지 않도록 새로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새로운 나라의 국민이 되었으니까 그 국민다운 삶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넘겨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부활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 이 시대에서 끼쳐야 할 우리의 영향력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온전히 죽게 드리고 새로운 삶에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